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 말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그 17절이나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럽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짐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의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이런 행위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나라가 전쟁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멀쩡한 사람들이, 전부 쓸만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월들이 한 해, 두 해, 벌써 이제 70년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터인데, 그 과정들을, 그 내용들을 오늘 너희가 한탄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이며, 너희가 청령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에덴 동산과 같이 그대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야말로 이전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서, 그때 이 증세에 대해서 어떤 참 뜻있는 의사들이 이것을 자꾸 그 SNS상에 올리고, 또 기자들이 또 이런 기사들을 올리고, 그럴 때에 중국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막 잡아가고 가두고 그러면서 쉬쉬쉬쉬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렇게 각 나라에 건너오게 되어졌고 온 세계에 팬데믹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바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그 명명 또한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죠. 여러분, 그때에 2019년도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직전에 이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은 종교 시범 정책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이 종교에 대해서 핍박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국은요, 그 공산당 자체가 종교입니다. 결코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특히 교회가 그 1년 사이에 48개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막 십자가가 철거가 되고 교회가 막 철거가 되고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교회가 있어요. 살아남은 교회, 즉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중국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선전하는, 광고하는 시간을 배려하고, 또 그리고 그 정부에서 관할해서 CC카메라를 교회에다 설치를 해놓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도 다 검열이 될 정도로 이런 교회는 살아남아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입니다. 항상 누가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손님들이 오고 외국에서 누가 오면 우리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많은 그 교회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두 개도 아니고 48개 교회가 폐쇄했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막 그 교회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막 그냥 폐쇄시키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막 성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막 죽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기사에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19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름대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우연한 이게 징벌이 아님을 이 코로나19가 그냥 뭐 관리를 잘못하고 사람이 취급을 잘못해서 이렇게 병이 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내가 지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을 바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결코 범죄를, 죄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민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예스겔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 지금 이 온 세상은 이번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장관 세우고 차관 세우잖아요. 그 가운데 동성애자들 세우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여러분, 실제 바이든은요 동성애 주례를 섰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 세계적으로 이런 동성애가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시인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은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를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성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자기들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노아의 시대 보세요.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이런 심판들이, 이런 재앙들이 절대 우연히 온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은 지금도 쉬쉬쉬 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나 중국은 절대 우리 책임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우한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도시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장에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부서뜨리고 그렇게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진단과 또 아울러서 모든 문제 해결을 찾는 그런 해법을 얻게 되는 오늘 소중한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해결은 정말 멋지고 완벽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야말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목포 예담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는 오늘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원리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징후가 있잖아요. 눈이 올 때는 눈이 올 수 있는 징후가 있잖아요. 날씨가 밝아질 때는, 날씨가 좋아질 때는 좋아지는 징후가 있잖아요. 그런 구름들이 거쳐가고 그런 바람들이 잠잠해지고 공기가 또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은혜도 이 원리도 똑같아요. 결국에 보면.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딱 검사 받으려고 병원에 간 적은 있겠지만 아파서 입원해보고 약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아픈 사람은 아니에요. 다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은 성경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하늘을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야.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까지도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어서 누가 나를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90세가 되어진 100세가 되어진 아브람과 그 사라에게 오늘 태의 열매를 주셔서 아들을 얻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디엔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혼을 내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제 손녀가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오자마자 지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모처럼 오랜만에 한 2, 3년 만에 지금 왔으니까 한 주라도 한 두 주라도 같이 좀 방학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느냐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 가봐야 그냥 혼내키긴 하고 너 맨날 혼나고 그럴 텐데. 아유, 그래도 좋아요. 뭐가 좋아? 그래도요, 엄마 아빠가 다 나 잘 되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소리, 그런 잔소리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영원까지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시다.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사이를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99.9% 이제 100% 절망이다 싶을 정도로, 죽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회복이 되어지는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이 어렵게 나라가 망해버렸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 속에도요, 황폐한 곳이 황폐게 되어지고 황폐해졌다는 말이 5번, 6번이 나옵니다. 황폐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농사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생활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이곳에서 쉴 수도 없는 그냥 황폐한 곳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건 완전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회복불능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그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는가? 왜 나를 학원을 가게 하고 나를 왜 학교에 보내고 나를 왜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소중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교류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멋지게 써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오늘 말씀 36장 32절인데요. 자, 함께 말씀을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을 해줄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어마어마한 칭찬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탄성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굳이 내가 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아야 돼.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우고 한탄할 일들이야.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소희야, 그들이 이른바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여기저기 말하자면 피난 간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성민들이고 그래서 너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받고 이방인들을 아주 깔아뭉갰거든요.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라 잃어버린, 그야말로 모든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를 가든지 가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말이 꼬리꼬리 아니야. 이제 야, 너 하나님 너네 뭐 복을 이렇게 주셨다면서, 너 그렇게 막 당당하게 살았잖아. 너 우리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았어. 근데 니들 꼴이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서 피난민처럼 어디론가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입에 정말 불칠이라도 하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뭔가 가서 하는 모습들이 어쩌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먹칠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오히려 가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거리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런 못난 이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처할 곳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거예요.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저처에 가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고 뭔가 먹고 살려고, 그래도 뭔가 거기에 뭔가 정착하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왕따당하지 않으려고 그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이 떨어뜨린 그 이름을 내가 아낌으로 내가 이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절대 그런 자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녀들을 볼 때에 여기저기서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어떻게 자식을 가르쳤길래 왜 이 모양일까? 가장 먼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부모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드시고 지으실 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정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늘 원하고 계셨지만, 어느 순간에 이들이 그 하나님을 뿌리치고 나가서 이렇게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리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거룩한 그 이름을 내가 아낌으로 다시 그 이름을 내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한순간에 그 고통, 그 문제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살리셔야 될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망가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이름을 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모든 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로 말미암아 그대로 묻혀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의 아무, 하나님은 그 존재 이유를 찾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아낌으로.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셨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이름을 내가 아낌으로 내가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해 놓으면 얼마든지 너희도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실패했던 것이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그야말로 한때 두 때를 거느리며 큰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베델에서 서원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엘베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세겜 지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산천이 아름답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모든 젊은이들을 다 죽이고 마침내 엘엘로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 사는 거야.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혹시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그러나 그는 베델로 가게 돼서 너 빨리 이곳을 떠나. 결국에 오늘 그 세겜 지역에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죽임으로 오늘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나가서
기브라길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 가족을 다 몰살할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빨리 떠나서 오늘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엘베델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제단을 섬기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으시니 나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좋으시니 하나님이 기쁘시니 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힘으로 될 때에 역시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니 내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낌으로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가 아낌으로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해 놓으면 얼마든지 너희도 회복해 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잘되고 하나님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잘못될 일이 없으시지만. 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정말 아끼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배 복을 받고 예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참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 대놓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어부 인생에 했던 복이나 남는 어부였던 그 인생이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만들고 오늘 이미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버리고 오늘 돌아가라고 하는 한 여자가 죽어서 깨끗하게 염까지 해놓았는데 가서 그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고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을 하게 되자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정의 말씀에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의미를 알아야 돼.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 이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오늘 여호와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며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광대하시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그럴 때에 우리를 넓은 곳에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해 주시겠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 한번 나를 쓰실 것 같은데, 바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야. 정결하게 하는 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다고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날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뭔가 이게 정말 분명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날이 있어요. 그날 내가 그날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정말 도저히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그날이 언제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날을 가지셔야 돼요. 그날.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라야 비로소 황폐한 것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야. 그날. 오늘 그날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 되셔서, 부활의 주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여라도 내 행동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끊어야 돼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모든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날에 비로소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고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이 좀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날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내가 지연시키고 내가 지체시키고 내가 그날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내 행동으로 내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아직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보류 중에 있는, 그냥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을 것 끊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새롭게 오늘 건축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오늘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은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세상 소리에 속았습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마귀에게 속고 내가 원수 마귀가 말하는 말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건축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돼.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시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거예요. 네. 세 번째, 오늘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려진 땅이라니까요. 아니, 누구도 그곳에 뭐 텐트도 치고 싶지 않고 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는 곳이고 그냥 황폐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걱정스러운 곳이에요. 걱정스러운 곳. 예. 누구도 눈길도 그냥 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나가는 자의 사람들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된대. 경작이. 예.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네. 네. 황폐한 줄만 알았어요. 저 집은 그냥 저렇게만 사는 줄만 알았어요.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갑자기 간판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머리가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줄은 알고 계세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계시냐고요?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요.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탄성하실 정도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면. 저도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 수준에서는 그래도 저 외국 많이 갔다 온 편이에요. 예. 미국도 뭐 4번인가를 갔다 왔고, 유럽도, 예, 독일, 그쪽에 뭐 체코, 헝가리,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예, 하느라고 좀 다녀봤지만, 뭐 대만, 일본, 중국. 예.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오면 막 그냥 원더풀해요. 나가 자빠져.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예. 못 보던 것을 보니까 그냥 좋을 뿐이지, 그러나 에덴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에덴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걸어가도 아버지 그러면 언제든지 아빠와 함께 갈 때는 대답하잖아요. 언제든지. 오늘 아침에도, 예, 눈 뜨고 비비자마자 우리 그 세라가, 아이가 일어나더니 할아버지한테 앵기는 거야.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라야, 너 아빠한테도 그러냐?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대. 할아버지한테만 그래. 근데 내가 또 잘해주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안 좋대. 할아버지가 더 좋대. 예. 근데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이 왜 좋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함께, 언제나 함께. 이게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까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진 것이 늘 주님과 함께.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에덴 동산같이 되어짐으로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구름들이 다 거쳐가고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신연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단순하게 내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단순하게 내가 좋은 집에 사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때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유빈아 축하한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축복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6절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 만드신다. 하나님이 뭐 성취시키신다, 성취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완전 무너졌던 성읍들을, 절망적인 상황을, 황폐하던 곳을 다시 정말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하시고, 정말 최상의 인테리어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요, 누가요? 타 동네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죠. 그래도 네, 그래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 왜냐하면 말씀 오늘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래도 뭔가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참 바보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도 기도할 때에 맞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내가 나밖에 몰랐을까? 왜 내 중심으로 살았을까? 그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내 모습을 찾게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을 다시 먼저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되겠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갑자기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목사님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이 정말 불쌍해지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았던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사랑이 발동되기도 하고. 여러분, 뭔가 기도를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아주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1년도에 기대가 되고 정말 소망이 가득 찹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날마다 희망이 생기지 않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 정말 그 기쁨이 단지 오늘 내게 무엇인가 내가 주어져서 단지 내가 내 소원이 하나 이루어져서 기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이 가득해서 24시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